호찌무라 간조 전집 제5권 일부 성서의 두 번째 녹음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두 번째 녹음 시작합니다. 분량이 꽤 많아서 열심히 잘 읽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리딩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잘 읽을 수 있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듣는 단 한 분의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그분들의 영혼의 성장에, 그들의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리딩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녹음은 좀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읽을게요. 1시간쯤 읽게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중간에 끊을 수가 없게 돼 있어서 읽겠습니다. 제3회 하기 강담회 개최의 취지 10편 19편 낭독 이렇게 돼 있네요. 강담회 광고문의 벽두에 나는 해마다 하나님이 만일 허락하신다면 이라는 조건을 붙여둔다. 이것은 이른바 라틴어의 D, V로서 스펠링 D하고 V예요. 그 실제의 의미 여하는 영미에서도 그다지 주의하지 않지만 나는 어디까지나 정직하게 이 문귀를 쓰고 있다. 나는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일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의 이 미력으로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우선 재작년은 예의 독립잡지사의 파괴가 있은 해이며 동시에 학교에서는 손을 떼고 공격은 받고 나는 정말 송연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런데 국면은 갑자기 일변하여 오시마 씨는 와주시고 응원은 신수유와 교토로부터 서로 호응해 오고 이 학교는 손쉽게 빌려 쓸 수 있는 형편이어서 제1회의 강담회는 그 후 아무 지장이 없이 계속해 갈 수가 있었다. 작년도 올해도 무사히 난관을 물리치고 많은 회원 여러분과 정다운 이 강당에서 서로 만나게 된 것은 다시 없이 감사한 일이다. 단지 회장만의 곤란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른바 유지자나 저명 인사의 찬성 보조를 바랄 수 없는 자이다. 찬조해주는 자라고는 약간의 친구와 잡지의 독자 여러분뿐이다. 만일 세계에 하나님이라는 이가 없다면 이처럼 말할 수 없이 엉성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이 강담회에 대하여 특히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해 맞이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강담회는 결코 무익한 집회가 아니다. 만일 이것이 필요 없는 모임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계획을 방해하셨을 것이다. 이것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어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 모임의 성질, 목적을 다 한번 이야기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말할 것도 없이 오늘의 일본은 매우 부패 타락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 일본 국민의 다수가 그 부패 타락을 의식하게 된 것은 어쨌든 한 가닥의 희망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의 개량책과 교정책은 국민이 크게 기뻐해온 문제이다. 그러나 슬프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주창되고 있는 국가개량법, 도덕양성법은 요컨대 외부에서부터 내부를 깨끗게 해가려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사회의 환경과 상태만을 완전케 하려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이러한 방법이 전혀 불필요하다고 배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이 가장 기묘한 개량법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사회, 국가, 개인을 막론하고 그 개량법이란 것을 보면 오늘의 그것은 역시 외부로부터의 개량에 지나지 않는다. 말라의 규칙 여행,
말할 수 없이 번잡한 법령의 강박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훈련되는 때 사람은 다 희망이 없는 소극적인 도학자가 되어버릴 뿐이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종교계도 결국은 역시 외면적 계량법이다. 광대한 교회당과 기민한 변사와 유쾌한 음악과 가지각색의 환락을 제공하여 청년 남녀를 인도하려고 한다. 참으로 화려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이 정신적 전도자의 할 일이라고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이제는 개혁의 불길은 심히 왕성하지만 요컨대 외면적 구심적인 고식법이다. 우리들이 요구하는 계량법은 구심적이 아니라 원심적이 아니면 안 된다. 외면에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안으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면 안 된다. 오늘의 세상에 금주회라는 것이 있지만 과연 술잔에 관한 일쯤은 금주회의 힘으로 그만두게 할 수 있더라도 사람의 마음의 근본적인 계량은 구구한 인간의 힘, 문교부의 윤리교육으로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다만 한 가지 계량법이 남아있다.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주장하고 있는 계량법이며 곧 시편 19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솟행케 한다. 우리의 영혼을 솟행케 하는 것이 참된 계량법이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러한 기원이 없이는 우리에게 참된 개혁이 있을 수 없다. 성서의 연구의 이익은 여러 가지다. 이것을 정치나 문학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또 이것을 산업이나 법률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성서 연구의 이익을 느끼는 것은 그것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그 사실에 있는 것이다. 인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 이것은 무슨 힘이겠는가? 이것은 실로 대단한 힘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 특히 많은 종교가마저도 이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성서는 아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의 급소를 찌른다.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라도 진지하게 성서를 읽고서는 내가 의인이라고 외칠 수는 없다. 다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몹쓸 죄인임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질책받은 번연은 어떠했는가? 성서의 가르침을 들으면 우리들은 번연의 고민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성서란 이런 것이다. 그러나 성서의 가르침처럼 사람들의 양심을 예민하게 하는 것은 없다. 우리는 문교부의 윤리교육이나 불교에 그러한 힘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엄청난 죄인이 되어 낮이나 밤이나 울음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흐르는 눈물을 어느새 깨끗이 씻어주신다.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서 비로소 여기에 인간의 인간된 참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 우리는 실로 큰 죄인이다. 그러나 우리는 본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다. 이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을 수 없다. 불구대천의 원수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랑으로서 그와 상종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인생과는 모르는 새에 일변하여 우리는 쇠를 녹이는 여름이라도 그렇게 괴로움을 느끼지 않게 된다. 모든 좋은 일은 우리는 기뻐 날뛰며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된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찬미의 노래는 이때에 비로소 듣기도 하며 부를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강담회는 조그만 연구회다. 이름을 빌려주는 귀족도 없으며 돈을 뿌려주는 신사나 상인도 없다. 실례의 말이지만 세상에서 경멸하는 소학교 교사, 목수, 미장이, 농부들의 집회이다. 가엾다고 하면 참으로 더없이 가엾은 모임같이 보인다. 만일 문교부의 사무관이라도 이 앞을 지나간다면 우찌무라가 또 예의 미친 수작을 하고 있다고 야유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야유는 야유, 비난은 비난에 맡겨두자. 세상의 비평만을 표준으로 하는 것은 불신자가 하는 일이며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강담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의 귀족이나 권세가 도저히 할 수 없는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큰 문제란 무엇인가? 일본 사람, 일본 국가의 근본적인 개혁이다. 그렇다. 우리들의 근본적인 개혁이며 외면적, 일시적인 개량이란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개혁이라 하면 대단히 어려운 일같이 들린다. 과연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성서 속의 인물들이 시험해 본 일이다. 우리들의 약한 것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만 강하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요한이나 바울은 죄로 고민하는 한 병자에 지나지 않았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우리에게 커다란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성취하지 못할 사업이 없다. 이제는 우리가 크게 결심하고 개혁의 실마리를 풀 시기이다. 우리는 개혁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이상 우리가 요한이나 바울이 해낸 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쯔노하즈의 강담회는 참으로 이상과 같은 목적으로 생겨난 모임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찌무라 한 사람의 강담회가 아니다. 개인의 강담회가 아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목적이 없다면 쯔노하즈의 강담회는 전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902년 8월 성서지 연구. 수수께끼의 성서. 세상에 성서처럼 널리 알려진 책은 없다. 동시에 또 성서처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책도 없다. 세상의 성서처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책은 없다. 동시에 또 성서처럼 등한시 되는 책도 없다. 성서는 가장 심상한 책이다. 길가의 잡초처럼, 강가의 조약돌처럼 심상하다. 그러나 잡초와 조약돌을 이해하는 자가 적은 것처럼 성서를 이해하는 자는 적다. 세상 사람과 교회는 베르그송 연구, 오이켄 연구, 니체 연구, 모파상의 연구에는 대단히 열심이지만 성서 연구에는 심히 냉담하다. 그들은 성서를 교회의 책으로 보고 경전으로서 그것을 존경하지만 그러나 자신은 그 속에 숨어있는 깊은 진리를 탐구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성서 하면서 그것을 칭송한다. 그러나 그것을 배우고 그 교훈에 복종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진실로 공공연한 비밀이란 성서를 두고 하는 말이다. 누구나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있으면서 다만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성서는 얕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책이다. 심상하게 보이면서 지식의 근원이다. 성서는 그 주인공인 그리스도와 함께 집 짓는 사람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이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914년 1월 성서지 연구. 신앙의 토대.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해서 나는 그 일로써 그의 존재의 증거로 삼지는 않는다. 그는 나를 고쳐주시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그가 나를 죽이더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라. 욥기 13장 15절. 육체에 임하는 은혜로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커다란 위험이다. 이렇게 하여 일어난 신앙은 언제 깨어질지 모른다.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는 성서에 있다. 그런데 그 한 낱말, 한 구절에 있지 않다. 그 전체에 있다. 성서를 꿰뚫는 진리에 있다. 깊이 자세하게 성서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은 분명하게 된다. 그리고 성서를 증명하는데 전 우주가 있다. 유성과 항성이 있다.
또 땅 위의 만물이 있다. 천문과 지리와 거기 더하여 철학과 시가와 위인이 전기와 인류의 역사가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증명한다. 신앙은 그것을 개인의 좁은 경험 위에 세울 것이 아니라 우주, 인류의 넓고 깊은 토대 위에 쌓을 것이다. 1927년 4월 성서지 연구. 싸움터에서의 성서. 어떤 싸움터에서 어떤 영국 병사가 어떤 독일 병사를 총검으로 찔러 죽였다. 독일 병사는 숨이 바로 끊어지려 할 때 그의 포켓에서 한 권의 요한복음을 꺼내어 그것을 자기를 찔러 죽인 영국 병사에게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먹고 또 마시어 영원히 살아라 라고 괄호 열고 그는 아마 마태복음 26장 27절 이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다. 괄호 닫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다. 하나님은 시골을 만들고 사람은 도시를 만든다는 격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혼을 만들고 사람은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상대하는 때 세계는 다 형제이다. 전쟁은 국가가 국가와 상대하는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다. 자기를 찔러 죽인 원수에게 영원히 살라고 최후의 한마디를 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확실히 이 독일 병사의 마음에 머물러 있은 것이다. 만일 같은 영이 모든 나라의 임금, 모든 정치가, 모든 신문기자, 그렇다 모든 종교가들의 마음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전쟁은 결코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또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곧 끝났을 것이다. 그렇다. 오늘 곧 끝날 것이다. 1917년 6월 성서지 연구. 전쟁 때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성서 이야기. 이게 좀 길어요. 쭉 읽어서 끝까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성서는 어떤 책인가? 성서의 대체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여러 번 이야기했다. 그 세계의 유일한 책인 것, 그 국민을 구원하는 유일한 힘인 것, 그 문학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 그 인생의 고귀한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새삼스레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명 인사로서 성서의 어두운 것은 마치 중국 사람이 논어에 어둡고 일본 사람이 교육치거 괄호 열고 일본의 메이지 천황이 내린 국민 도덕과 국민 교육에 관한 가르침 역자주. 이게 아마 한국에서 국민교육헌장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다 국민교육헌장 지금도 막 생각나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일본에서 왔군요. 그 교육치거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교육치거 그거를 외우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며 성서를 알지 못하고 세계 문학을 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는 주로 성서의 내용 및 구조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한다. 어떻게 편집된 것인가? 누가 쓴 책인가? 그 속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왜 연구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하여 가장 알기 쉽게 이야기하려 한다. 성서라 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친필로서 이루어진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을 성서라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한 성서 이외에는 하나님의 뜻이 조금도 적혀 있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것이므로 자연계의 사실을 정확하게 묘사한 책은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것은 실로 그 하나라고 생각한다. 공자의 교훈을 모은 논어, 워즈워드의 시집, 카알라일의 프랑스 혁명사 같은 것은 다 일종의 복음서이며 그 뜻을 잘 새겨보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손으로 기록한 것, 그것이 성서이다. 사람의 손으로 된 것이므로 거기에 문자상의 잘못, 역사상의 불분명, 과학상의 결점이 있는 것은 결코 괴이한 일이 아니다. 성서로 하여금 완전 무결, 만사 만물을 식별하기 위한 경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귀중한 책에 넘어지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과학상의 진리를 성서에 나타내시지 않았다. 역사상의 사실 같은 것도 성서에 의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다. 성서를 읽으면 자연과 인류에 관한 일은 무엇이나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성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성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책이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어떻게 갖추시는가? 하나님은 인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성서가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에서 과학상의 사실을 배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과학 연구의 정신은 그것을 성서에서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의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집트, 바벨론, 아시리아 등의 고적과 옛 기록에 의해야 하지만, 그러나 역시 역사가 무엇이냐, 그것을 배움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이것을 가르치는 책은 성서를 제외하고는 달리 없다고 생각한다. 성서는 사람의 손으로 된 것이므로 역시 불완전한 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지도로 말미암아 이 불완전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 뜻이 가장 명백하게 우리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자칫하면 심히 독단적인 것처럼 들려 내가 성서를 너무 맹신하기 때문에 하는 말같이 생각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잡지, 즉 성서지 연구의 호수가 점점 거듭됨에 따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곧 성서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적은 것이지만, 이것은 무슨 박물학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관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성서는 사람의 전기 및 국민의 역사를 많이 실었지만, 이것은 그 사람의 내력과 그 나라의 사건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관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성서는 다른 철학서나 윤리서나 달라서 사실에 의하여 근본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 사실을 심히 세밀하게 적는 이유이며, 깊이 이것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이 성서를 박물서나 혹은 역사의 일종과 같이 보는 것도 실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기독교의 성서라 하면 우선 이것을 구약, 신약의 두 부분으로 나눈다. 구약은 창세기로 시작하여 말라기라는 예언서로 끝나며 39권으로 되어 있어 성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5분의 1이 신약 성서이며, 이것은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으로 끝나고 그 가운데 27권이 있다. 그러므로 성서를 연구하려는 사람은 우선 첫째로 성서란 법화경이나 능가경과 같이 한 권으로 통합된 책이 아니라는 데 유의해야만 한다. 성서는 여러 권으로 편집된 책이며 한 책이 아니다. 그 속에 역사가 있다. 무미건조한 연대기가 있다. 시가 있다. 노래가 있다. 희곡이 있다. 예언이라 일컫는 비분관계의 언어가 있다. 전기가 있다. 편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이라 일컬어 수수께끼와 같은 풍자문과 같은 일종의 이상한 글월이 있다. 이것을 성서라 하면 어쩐지 엄숙한 책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읽어보면 정말 알기 쉽고 친하기 쉬운 책임을 알 수 있다. 솔로몬의 아가라 하면 가장 고상한 연애를 노래한 연가이다. 욥기라 하면 사람의 마음속 깊은 데서 일어나는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심번뇌하는 인간의 실험을 극적으로 엮은 것이다. 창세기라 하면 겨우 우주 만물의 창시에 대해서만 적은 책같이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러한 간담을 서늘케 하는 실화도 있으며 그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이삭을 위하여 신부를 찾는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다. 특히 예언서와 같은 것은 성내는가 하면 울고 우는가 하면 노래하고 역사와 시가와 철학이 서로 혼합된 것 같이 생각되어 이것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문장의 긴 것을 잊어버리고 그 문귀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는다. 성서를 가지고 세상에 이른바 성인 군자라 일컫는 사람이 읽을 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이다. 성서는 평민의 책이며 가장 인정적인 책이다. 다만 그것이 태고의 저작인 것, 외국 사람이 쓴 책인 것, 특히 그 일본어 번역이 심히 불완전한 것 등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해하기가 심히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적을 뿐이며 만일 우리가 한번 그 나타내려 하는 참 뜻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사실은 세상에 성서처럼 재미있는 책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책이므로 그 연구하는 방법도 다른 경전과는 다른 것이다. 우리는 우선 첫째로 그 외형을 배워야만 한다. 이 책이 지어진 그 고장의 상태, 그 시대, 그 고장의 풍토, 인정, 산물, 그 시대의 역사, 습관, 언어 등 이러한 것에 대한 대체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속에 있는 진리의 핵심을 찾아내기는 심히 곤란한 것이다. 진리의 탐구라 하면 이론만으로 되는 줄로 아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성서가 제공하는 진리와 다른 책이 제공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하나님은 실제자이기 때문에 그는 그의 뜻을 나타내는데 실물과 사실로서 하는 이외의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 논리는 움직이는 것이지만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뜻을 나타내심에 있어 혹은 바위로서 하시고 혹은 초목으로서 하시고 모래와 티끌을 일으키는 회오리 바람 속에 나타나시며 성난 물결이 날뛰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은 그가 사실의 하나님이신 증거이며 이른바 자연을 통하여 자연의 하나님께 이른다는 것은 성서의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며 이것이 또한 참으로 근세 과학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성서를 참으로 배우려 하는 사람은 우선 성서의 지리로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리는 역사의 물질적 기본이라 Geography is the physical basis of history 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와 같은 역사적 종교를 배우는 데는 지리학의 지식은 가장 필요하다. 기독교는 불교나 신도와 같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공상의 나라의 일들을 말하려 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이라 하면 다까마가하라와는 달라서 그 경도며 위도며 해면으로부터의 높이며 기후며 지질이며 다 알 수 있는 곳이다. 다까마가하라는 무슨 불교나 신도교에 있는 무슨 그런 도시인가 봐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자라난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오늘에도 있는 마을이며 그리스도가 소풍을 다니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주위의 산들과 그가 반드시 꺾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기에 피는 화초들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지리학이 없는 역사는 달나라의 정치론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지리학이 없는 성서의 지식은 금성 혹은 목성의 윤리학이라 해도 좋을지 모른다. 유대를 희고나 야마기와 같은 나라로 생각하고 이루어진 종교 사상은 터무니없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다음에 연구할 것은 성서 박물학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해도 그것이 어떠한 나무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것에 관한 성서의 기사는 실로 재미없는 것이다. 시편 104편 16절에 여호와의 나무가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라고 써있지만, 레바논의 백향목이란 우리나라의 노송나무 종류이며 줄기의 둘레가 때로는 14m에 이르고 높이가 27m 내지 30m에 이르는 것임을 알 때에 비로소 이것을 여호와의 나무라고 일컫는 것이 심히 적절한 일컬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또 마태복음 6장에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입지 못하였다고 써 있는데, 여기 말한 들의꽃이란 우리나라의 정원에 커다란 꽃송이를 맺는 화초가 아니라 아마도 미나리아 제비과의 식물의 일종으로서 우리나라 곽꽃 종류일 것이라는 데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뜻이 꽤 재미있게 이해될 것이다. 곧 들의 꽃이란 극히 보잘것없는 화초의 일종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으로 말하면 도라지나 마타리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곧 들에 피는 극히 예사로운 꽃이라도 그 빛과 향기는 솔로몬 왕의 옷보다도 낫다는 것이다. 자연의 미를 사람의 꾸밈새에 비교하여 말씀한 가장 적절한 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밖에 교회를 포도나무에 비유한 그리스도의 말씀도 그 나라의 포도나무 재배법을 알지 못하면 그 뜻을 잘 알 수 없는 것이다. 양이 어떠한 동물인지를 잘 모른다면 신자를 양에 비유하고 목사를 목자에 비유한 것은 무슨 까닭인지 알지 못한다. 성서 박물학의 지식은 성서 기자와 같은 자연물을 비이상히 사랑한 사람들이 쓴 책을 연구하는 데는 가장 필요한 것이다. 우리들에게도 또 성서 고고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 고고학이란 옛날 제도, 문물, 습관, 생활 상태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성서와 같은 낡은 책을 이해하는 데는 이 학문의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계시록 21장에 성벽을 재어보니 144 규빗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계시록 21장 17절. 그러나 1규빗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모르면 이것은 알지 못한다. 규빗은 유대 사람의 척도로서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 18 내지 19인치의 길이였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일본의 척도로 고치면 1자 5치 7푼 남짓 약 0.475m라고 한 것이다. 한 50cm쯤이 50cm가 조금 못 되는 게 한 규빗인 것이네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8절에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로 와서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어의 200규빗을 일본의 간수로 고친 거리로서 1규빗을 우리의 1자 5치로 보고 셈한 계산이다. 아유, 정확하게도 하셔서. 물 좀 마실게요. 또 옛날 유대 사람들의 역사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하면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실을 모른다. 이를테면 유월절이라든가 무교절이라든가 펜테코스테라든가 맥추절이라든가 초막절이라든가 하는 것이 곳곳에 적혀 있는데, 어떤 명절이며 해마다 어느 달 어느 날인지를 알지 못하면 참으로 재미없는 기사들이다. 유대 사람의 역사는 옛날 일본 역사와 같은 것으로 역시 태음력이었다. 곧 보통은 한 해가 354일이고 3, 4년마다 베어다라고 하여 윤달을 넣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새해는 춘분 전 혹은 후의 신월로서 시작하고 정월을 아비브 또는 니산이라 일컫고, 그 14일이 유월절이고 다음 15일이 무교절의 일주간이 시작되는 날이다.
3월 6일 및 7일이 펜테코스트인데 이것은 그 나라의 맥주절이다. 6월 15일에 초막절이 시작되며 이것도 일주일간 계속한다. 이상을 일컬어 유대 사람의 3대 명절이라 한다. 6월절은 유대 사람의 독립기념일로서 그들이 모세의 손에 의하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출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맥주절은 물론 보리의 추수를 축하하는 명절이다. 초막절은 1년 중 감사의 날이며 이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가장 기쁜 때이다. 그 밖에 의복에 관한 일, 주택에 관한 일, 의술에 관한 일 등을 아는 것은 성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외형적인 일이라 하여 무심히 넘겨버리면 그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진리를 놓쳐버리는 수가 있다. 또 성서의 연대기도 대략은 꼭 알아두어야만 한다. 아브라함은 언제쯤의 사람이었던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것은 어느 해쯤이었던가? 유대 사람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은 언제쯤이었던가? 그리스도의 강림, 그의 죽음 및 부활, 바울의 개종, 요한의 죽음 같은 것, 이런 것은 거의 알 수 있는 연대로서 이것을 잘 기억해 두고 성서를 읽으면 더욱 흥미가 깊은 것이다. 사실 이 우찌무라 선생님 책도 그때가 뭐 1차 대전이구나, 뭐 관동 지진, 대지진쯤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짐작하면서 그런 설교하신 것을 읽으면 훨씬 더 흥미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이 사건이나 이 시대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좀 리얼리스틱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계속 읽겠습니다. 성서 역사의 성서 역사의 필요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성서의 대부분은 사실의 역사이며 성서를 잘 배우면 고대사에 정통할 수 있는 것이다. 참으로 고대사라는 것은 성서 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시작한 것으로서 만일 성서라고 하는 오늘의 인류와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책이 없었더라면 오늘 세상에서 말하는 이집트학이라든가 아시리아학이라든가 하는 것은 결코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한다. 나 자신으로서는 세계 역사의 취미는 성서 연구에서 얻은 것으로서 성서에 나타난 것과 같은 인생관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역사란 지극히 가치 없는 것이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조금 과언일지는 몰라도 나는 성서를 유일한 역사라 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서를 잘 이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그 원어로서 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성서의 원어란 물론 영어도 아니며 독일어, 프랑스어도 아니다. 성서는 본디 유대 사람의 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잘 알려고 하면 유대 사람의 언어에 능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히브리어라는 것으로서 영어나 독일어와는 전혀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 어떤 말인지는 성서에 적혀있는 땅 이름 및 사람 이름으로서 엿볼 수가 있다. 아브라함이란 아바, 즉 아버지와 라함, 즉 많은 사람의 무리라는 두 낱말로 이루어진 이름으로서 수많은 백성의 아버지, 곧 대국민의 조상이라는 뜻이다. 살렘, 즉 평화란 말을 유대의 땅 이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조금 주의해서 성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멜기세덱이 살았다고 하는 살렘이라는 도시, 솔로몬 왕, 다윗 왕의 셋째 아들 압살롬, 유대 나라의 서울인 예루살렘 등은 다 살렘, 즉 평화이라는 말을 뿌리로 하여 이루어진 이름으로서 이것을 보더라도 평화는 유대 사람이 가장 추구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유대 사람의 낱말뿐이 아니다. 그 언어의 짜임새로 보더라도 히브리어는 한편으로는
영어나 독일어와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어와 전혀 다른 말이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내가 네 얼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리라 고 써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특유의 어법으로서 이것을 다만 앞이라고 읽어도 관계없는 것이다. 또 그리스도의 12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 두 사람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레의 아들이라고 해서 우레가 낳은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레의 성질을 지녔다든가 혹은 우레와 같은 아들이라든가 하는 뜻의 말이다. 이로써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가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신지를 알 수 있다. 참으로 히브리어로 성서를 읽어보면 그것을 이해하려고 주석을 볼 필요는 거의 없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일상 쓰고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읽기 때문에 기이한 느낌이 생기는 것이며 연역법이라든가 귀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철학이나 과학 용어들이 발견되기 이전의 기록을 그 시대의 언어 그대로 읽어보면 별로 의문되는 것이 없는 것이다.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로 쓴 것이고 신약 성서는 그리스어로 쓴 것이다. 그러나 신약 성서도 사상과 어법은 히브리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쓴 말은 그리스어이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데는 히브리 사람의 마음으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일본 사람이 영어로서 겐페이 성쇠기나 또는 태평기를 썼다고 가정한다면 신약 성서란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성서를 충분히 해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일본의 어떤 철학자는 기독교의 경전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기는 극히 용이한 일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이것은 아직 깊이 성서 연구에 종사한 일이 없는 사람의 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서학이란 매우 어려운 학문이어서 그 연구를 위하여 한평생을 바친다 하더라도 결코 너무 길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 잡지의 다른 데서도 말해 두었지만 성서는 실로 실험의 책이기 때문에 마음 깊이 인생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극히 이해하기 쉬운 책이다. 아무리 언어학에 능통하고 아무리 성서 지리와 박물학에 해박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서 고고학을 연구했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거룩하고 높은 말씀은 알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의 성령으로서 사람의 마음에 전하시는 진리로서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탐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진수는 결코 학문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를 충분히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받고 그와 같이 동포와 친구와 형제들에게까지 버림받고 마침내는 도적과 함께 십자가에까지 달리는 그러한 쓰라린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서는 옛날 책이고 또 외국 책이지만 그러나 또 그와 동시에 사람의 마음의 책임으로 깊이 이것을 내 마음에 음미하여 볼 때 결코 알기 어려운 책은 아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이다. 물론 유대 나라의 산과 그 여름 경치를 상상하면서 이것을 읽는다면 한층 더 아름답게 읽어지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모르더라도
내 영혼이 말할 수 없는 적막을 느끼어 하나님을 찾는 때의 상태는 이보다 깊게, 이보다 아름답게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몇 구절 가운데 찾는다 라는 말이 둘이 있고 하나님이란 말이 넷이 있어 시의 보통 법칙을 벗어났다고 말하는 문학자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깊은 마음의 경험을 나타내려 할 때에는 우리는 시의 규칙 같은 것은 묻지 않는다. 마음의 진실 그대로, 그것이 가장 귀한 문학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문이 없다 하더라도 성서의 연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또 학문이 없는 그대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은 단지 진심으로서만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우리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다소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우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힘써 우리의 지식을 넓혀야만 한다. 겸하여 나는 여기서 성서 연구에 대하여 또 한 가지 주의를 주고 싶다. 곧 그것을 먼저 한두 번 통독하는 일인데, 이것은 성서의 대략을 아는데 가장 필요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성서에 대하여 알고자 하나 성서 그것을 알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서 그것을 모르고 성서에 대하여 아무리 알았더라도 무익하다. 물론 불완전한 일본 번역으로 이것을 읽는 것은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영어 번역도 거의 마찬가지 일이며, 특히 열왕기, 역대, 에스겔서의 어떤 부분은 거의 참고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무미 건조하게 보인다. 그러나 성서의 아름다움은 그 어떤 부분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전체에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치 우리가 서식하는 이 지구와 같은 것이어서 여기에 마스시마가 있고 아나노 하시다데가 있어서 완전한 지구라고 하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에 사하라 사막이 있고 시베리아의 광야가 있기 때문에 라인강의 연안이나 다뉴브의 평야가 한층 그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이다. 단지 그리스도의 산상수훈만을 맛보는 사람은 아직 수훈 그 자체의 아름다움도 충분히 맛볼 수 없는 사람이다. 구약에서의 정의의 칼날에 접하지 못한 사람은 신약에서 은혜의 단비에 졌더라도 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다. 영혼의 구원은 성서 전체의 연구를 요구한다. 성서를 통독하지 않고 다만 그 일부분만을 탐독하는 사람은 그 영혼의 일부분만을 구원하고 그 전체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서는 장과 절로 나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바울이 그가 세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 그것을 장절로 나누어 줄 필요가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성서를 처음으로 장으로 나눈 사람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암모니아스라는 사람이며, 그가 이 일을 한 것은 그리스도가 강림한 후 220년쯤의 일이라는 것이다. 암모니아스는 겨우 사복음서만을 장으로 나눈 것뿐이었으며, 이 구분법을 성서 전체에 실시한 사람은 센트 카로의 유고라는 사람으로서 1263년에 죽었다. 장을 또 절로 나눈 것은 다시 그 뒤의 일이었다. 이것은 1551년에 로버트슨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그가 출판한 그리스어 신약 성서에 사용한 법이었는데, 이 법이 성서 전체에 쓰이게 된 것은 1555년의 일이었다. 장이든 절이든 물론 연구상의 편의에서 온 것이므로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성서에 관한 우리의 판단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성서의 장수를 계산해 보면 구약은 929장이고 신약은 260장이므로 신구약을 합하여 489장이다.
그러므로 만일 1년 동안에 성서 전체를 통독하려 하면 하루에 3장 반쯤씩을 읽으면 되는 것이다. 만일 하루에 한 장씩을 읽는다면 3년 4개월쯤이면 한 차례 통독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유명한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과 같은 이는 해마다 한 번씩 성서를 통독하는 것으로 그의 통칙을 삼은 모양이다. 성서를 배우는 때의 첫째의 곤란은 어학의 부족도 아니며 또 역사의 어두운 것도 아니다. 성서는 정신의 책임으로 내 정신만 성서의 정신에 맞으면 이것을 배우기는 지극히 쉬운 것이다. 잘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은 서쪽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지금부터 적어도 4,000년 전의 사람이다. 인종이며 시대며 환경이며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이제 우리는 메이지의 오늘 동양의 일본에서 이 사람의 생애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다. 가령 인정은 고금 동서를 통하여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성서가 성서인 까닭은 정신을 말하는 일이 많고 외형과 환경을 말하는 것이 심히 적은 데 있다. 성서에는 태평기와 겐베이 성세기에 있는 것처럼 무사히 몸차림에 대한 상세한 기사는 없다. 또 예루살렘이며 베들레헴이며 그 이름은 몇 번이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어떤 산이며 그 부근의 경치는 어떠했던가 그러한 것은 조금도 써있지 않다. 또 인물의 용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모세며 바울이며 그리스도며 그 육체에 관한 기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상을 조각이나 회화로 표현하려 할 때 조금도 의거할 데가 없는 것은 참으로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서를 읽는 데는 내 마음에 성서의 이상을 가지고 읽어야만 한다. 성서에서 그 이상을 제거해버리면 이렇게 가치 없는 책은 세계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성서를 배우는 것은 그 이상을 배우려 하는 것이며 만일 고대의 역사나 철학 등을 이 책에서 탐구하려 한다면 다만 실망할 따름이다. 그런데 성서의 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것은 세상 사람, 특히 동양의 일본 사람의 이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우리 일본 사람은 쉽게 성서의 이상을 내 이상으로 할 수가 없다. 먼저 시험 삼아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형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 성서에는 즉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에서는 과연 악인이고 야곱은 과연 선인일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반대여서 에서는 지극히 올바른 사람이었고 야곱은 결점투성이의 사람이었다.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장자의 권리를 빼앗은 것은 야곱이었다. 하란 땅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붙어 있을 때에 한 가지 꾀를 내어 주인집의 수많은 양들을 자기의 소유로 만든 것도 또한 야곱이었다. 또 여러 해를 지나고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에 형 에서의 복수를 두려워하여 나아가지 못한 겁쟁이도 또한 야곱이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대단히 독립적인 사람이어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그 에서는 들에서 짐승을 사냥했으며 야곱은 외삼촌의 허락도 없이 고향으로 도망쳐 왔는데 에서는 본고장 여자에게 장가들어 자기 힘으로 훌륭한 호족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야곱을 사랑하여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곧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의 이름을 주고 그 자손에게 전 세계를 구원할 명예직을 주셨다. 이러한 사실은 참으로 세상의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일로서 특히 담력이라든가 결백이라든가 하는 것을 대단히 귀한 도덕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 일본 사람에게는
에서는 야곱보다 나은 훨씬 월등한 인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참 그 퀘스천 마크가 많았는데 이걸 이렇게 시원하게 탁 짚으시네요. 그러나 성서의 인생관으로 본다면 야곱은 역시 에서보다 나은 인물이었다. 약점은 많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독립을 사랑한 에서는 자신감이 강한 사람이어서 그는 무엇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실로 야곱의 이 사랑스러운 성질을 인정하신 때문이며 그 야곱은 일을 할 때 스스로 행하는 담력이 없고 먼저 기도로써 하나님과 다투어 하나님의 도움을 얻은 후에 비로소 그 일을 성취할 수가 있었다. 이와 반대로 에서는 세상의 이른바 영웅이어서 하나님이라든가 기도라든가 하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다만 단호하게 그 소신을 관철한다 하여 조금도 연약하게 보이지 않는 사나이였다. 그러므로 만일 동양 사람의 눈으로 평한다면 에서는 영웅이고 야곱은 무기력한 놈인 것이다. 무기력한 놈. 그러나 성서의 이상적인 인물은 야곱과 같은 사람이며 에서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다윗은 연약하기가 여인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써 대장부 골리앗을 죽였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기고 골리앗은 완력을 의지하여 진 것이다. 또 예언자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을 보라. 그는 구약시대의 이상적인 인물로서 그리스도의 예고자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의 생애의 기사를 읽고 누구나 그의 연약함에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다. 아,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탄식하리라.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란 말인가. 또 나는 화 있을 것이다. 내 어머니여, 당신은 왜 나를 낳았는가. 온 나라의 사람들이 나와 다투고 나를 공격한다. 이것은 결코 영웅의 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라고 한 것을 보고 그 예레미야에게 있는 사람 이상의 힘은 어디서 온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예레미야 자신은 극히 약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를 알았기 때문에 왕이라도 위압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예레미야의 강함을 알려고 하면 먼저 그의 약함을 알아야만 한다. 또 그리스도는 왜 특별히 요한을 사랑하셨는가 하면 이 역시 요한에게 어린애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베드로와 같이 자기 스스로 무슨 큰 공을 하나 세워서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으려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는 엄하게 경계하셨다. 베드로에게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교훈과 훈련이 필요했다. 여호와는 애통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회개하고 실망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성서가 여러 번 되풀이하여 밝혀준 것으로서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정신보다도 요한의 정신을 사랑하고 성급하게 그를 섬기려 한 마르다보다도 다만 그의 은혜를 받으려 한 마리아를 사랑하신 것도 참으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서를 읽지 않으면 성서는 가치 없는 책이다. 많은 사람이 성서를 읽고도 조금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동양적인 영웅을 그리스도에게서 보려고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전기를 읽어도 무엇인지 조금도 알지 못한다. 다만 마침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때에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 소, 양, 비둘기들을 팔며 돈 바꾸어 주는 일을 하는 무리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신 것을 읽고 쾌제를 부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다. 그가 죽음에 이르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비명을 지르시는 것을 읽고는 이것이 곧 인류를 구원하는 소리였던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성서의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의 하나님이다. 제왕, 귀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민의 하나님이다. 그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스스로 충신, 의사라고 일컫는 자는 반드시 기독교를 싫어한다. 성서의 가르침이 우선 제왕이나 귀족에게 환영받은 예가 없다. 기독교는 사회를 교화하는 데 반드시 그 하층부터 한다. 이것을 우선 왕후, 귀족의 종교로 하고 그런 후에 백성에게 미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결국 우리는 성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읽을 것이며 사람의 눈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사야서 55장 8절이라고. 성서가 다른 책과 전혀 다른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는 카를라일이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과 설을 달리하기만 하면 대개 틀림이 없는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사상이 얼마나 다른지는 쉬운 글자로서 기록된 성서가 해석하기에 가장 어려운 책인 것으로서 알 수 있다. 곧 성서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책이다. 사람을 위하여 쓴 책이면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 세상에서 실시하기 위하여 쓴 책이다. 이것을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또 국가 혹은 사회의 편익을 위하여 쓴 책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 뜻을 그르친다. 하나님은 그 주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이나 국가라도 처벌하고 돌아보시지 않는다. 나는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독자적인 뜻을 표현한 말씀으로서 우리는 사람의 말씀으로는 여기에 복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절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이를 준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성서에 의하여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으로 범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그 앞에 서면 다만 입을 다물고 머리를 숙이고 오직 그의 명을 따르고 오직 그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마음으로 성서를 읽어보자. 그러면 그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유익한 책인지를 알 수 있다. 여기까지 해서 녹음 2번. 오늘이 읽은 그 챕터들 읽은 시간 중에 가장 긴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서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도 아주 전체적인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마치 한 편의 강의를 듣는 것 같은 그런 우지무라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을 또 다시 읽으니 감회가 새롭고 또 다시 성경을 읽을 때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리딩이 성경을 더 읽으려고 하는 이 성서를 한번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성서를 읽었지만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단 한 분이라도 성서를 어떤 방향으로 읽어야 될 것인가 하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분들이 꼭 이 리딩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이 리딩이 퍼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다 하며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 리딩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안 좋은데 그래도 기침도 하지 않고 또 재채기도 하지 않고 잘 읽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이 리딩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